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실인으로 세운 사람이 삼손인데, 참 삼손처럼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그러한 사람도 드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삼손이 붙들려서 그의 태생과 그의 기질과 그의 성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마음에 품고 쓰시는지, 참 그 신비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또한 헤아리고 그리고 엿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은 여러분, 성품과 성숙에 대한 내용이 아닌 전쟁의 때입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큰 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참 주인됨은 누구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매 시대마다 나타난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사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의 본문 전체로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을 때 이미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말았지요. 이후에 삼손이 크게 분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블레셋 전체가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그들을 치기 위해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위험에 삼손을 어떻게 하냐면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의 몸이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놀랍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싸움에 사용한 무기가 뭐냐? 나귀 턱뼈. 나귀 턱뼈는 무기로서 너무 빈약한 무기입니다. 효과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잘 다듬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힘이 센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 하나가 들렸는데 1000명을 죽이고도 남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귀 턱뼈 같은 삼손을 붙잡아서 지금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절에 보게 되면 소개된 이야기는 아내를 다시 찾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내를 다시 찾지만 이미 장인은 그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삼손이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여우꼬리에 뭐예요? 불을 질러가지고 추수 때에 가까운데 모두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이제 더 크게 분노하죠. 참 이게 보면요, 불은 불을 계속 붙여요. 싸움은 계속해서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삼손이 더 크게 분노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그냥 죽여요. 그리고 나서 에담 동굴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자꾸만 꼬이게 만듭니다. 자꾸만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삼손은 나름 화를 이제 가라앉히고 처음에는 다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죠. 나름 마음을 정돈했어요. 그리고 뭔가 개선해 보려고, 회복해 보려고 내려갔는데 일이 점점 꼬이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장인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것을 알았죠. 삼손이 싫어하는 줄 알고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좋은 관계를 맺고자 참 노력해도 신기한 일은요, 내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너무 좋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떤 분이 어렵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자기가 만난 첫 번째 상관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지는 알 수도 없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사람 같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뭘 잘못했나 항상 그걸 생각하고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도 선물도 해보고 또 식사 대접도 해보고 만나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더 많이 나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 녀석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 도리어 너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것이 도리어 더 일이 막 꼬이게 되고 관계가 꼬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더 꼬이게 돼버린 거지요. 결국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사람 마음을 내가 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좀 쏙 빼달라고, 제발 좀 그거 좀 쏙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증거 없이 그냥 미워하면 그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 마음을 쏙 빼달라고. 이분처럼 그 마음을 좀 싹 도려내서 쏙 빼달라. 이분이 그렇게 아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래요. 그 오해가 그렇게 많이 쌓인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홀로 나와서 직장에서 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찍 나온 거지요. 그런데 이게 탁 눈에 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일찍 나와서 일한 것뿐인데 그 직장 상사의 눈에는 그것이 일소되는, 그동안에 가졌던 불신과 마음의 불편함이 일소가 되는 아주 귀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중심이 다른 사람이구나, 원래 착하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확 든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가 뭐 노력하고 뭐 해도 저 사람 성실하다, 별로 안 성실해요, 사실은. 그날 그렇게 일찍 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 사람 속에 확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후로 직장 생활에 그 상사가요, 후견인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해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적극 밀어주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역사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쉽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풀어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관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점점 꼬이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맺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오해로 얽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 없는 상황도 오해가 되고, 결국 만들어서 끊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이루신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마다 개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맺으려고 하는 관계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관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관계에 개입하셔서 끊을 사람은 끊어지게 해주시고 맺을 사람은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다시 그 사돈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회복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일하신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한 번에 만드신 사건을 일으켜 버리시지요. 여러분,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관계를 세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복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관계들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만남과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앞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3차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걱정했지요, 처음엔. 그러나 기도하고 담대하게 왕에게 구했을 때 왕이요 하나하나 도와줍니다. 하나하나 도와주고 그가 필요로 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하지 않은 호위 군사들까지 붙여줘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되도록 다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것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 이루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시는 길을 여러분이 억지로 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붙들고 담대히 도전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고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끊으시는 만남과 길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으시고 끊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5장 9절 이하부터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 이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할 때에 유다 사람이요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할 때, 여러분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듯해요. 여러분 내 사정만 생각하고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특히나 그런데 도와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외면할 때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그 사람도 살려고 바둥바둥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정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지금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헉헉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같은 종족이 싸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삼손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히려 유다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한 듯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해주면서 싸우지 않는, 그래서 나를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삼손도 유다 사람들을 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냥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아서 넘겨주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삼손을요, 성경으로 만나야 되는데 영화로 너무 많이 만났어요. 삼손 영화는 그냥 막 그 주말의 명화 그래가지고 꼭 뭐 부활절 되면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여서 삼손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때가 언제지요? 어려서부터 막 뭐 들고 이런 장면을 영화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임할 때만 힘이 장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그 순간 힘이 천하장사가 됩니다. 위기의 순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에 삼손의 손에 묶인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집니다. 불에 탄 밧줄 마냥 스르르 다 풀리는 거예요. 삼손이 풀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풀어집니까? 영화를 그만 보고 성경을 그래서 봐야 돼요.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삼손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내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가시고 그 묶임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누가 묶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묶었어요. 친족이 묶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먼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묶이고 내 생각이 묶이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아빠, 엄마에게 묶이게 됩니다. 상처라는 것으로, 말 한마디에. 시부모님과 관계가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 나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우리 애기 엄마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회사에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또 매 끼니마다 애들을 챙겨줘야 돼. 또 아이가 두셋이 되잖아요. 식사 시간이 달라. 자기 일 하랴, 아이들 공부 봐주랴, 밥 챙겨 먹이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또 그 집중해서 보라고 또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싸나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싸나워졌다고. 네. 그래서 어떤 형제 그러더라고. 건들면 죽어요, 목사님. 요즘 건들면 죽어요.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참 해결해 가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꼭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삼손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묶임이 풀어지듯 싹 녹아들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는 여유가 있어야 섬기고 용서해주고 더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체험과 역사가 시작될 때 믿는 자는 그 힘으로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쓰지 아니하고 누리지 않고 사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힘이 있으면,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감당할 여력이 있으면 견디는 겁니다. 이겨가는 겁니다.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듯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손에 관하여 오해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자만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만은 너무 많이 알고,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요. 삼손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믿음이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 도구, 지금 상황 그거 탓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로 이기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 도구, 상황 그거 탓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먼저 봅니다. 만약에 삼손이 믿음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올 때에 무엇부터 찾았겠어요? 칼이 어딨나? 칼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칼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것을 들고 싸웠어요.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들고 싸웠어요. 그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귀 턱뼈가 1000명을 죽일 만한, 자기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로 이미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철기 도구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갑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나귀 턱뼈로 싸워서 이길 생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울이 씌워준 투구와
갑옷과 칼을 들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시냇가에 흐르는 돌멩이 몇 개 거기서 주워서 물맷돌로 쌓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단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며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름이 당당하게 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삼손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의 군대가 수만이 몰려와도 그것을 다 물리쳤어요. 무엇으로 이긴 거냐면 믿음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삼손에게 분명히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고 계시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쓰고 계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임합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는 순간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쓰러지지 말고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기도 아닌 것을 들고 싸울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걸 믿고 믿어지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손에 낙이 뼈다귀가 있든 무엇이 있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아닌 것을 들고 싸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잡은 것은 명검이 아닌 낙이 턱뼈인데 철제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쓰러뜨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까? 어떤 무기를 든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을 의지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믿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삼손처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기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써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을 생각할 때 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손은 힘만 셌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삼손이 어디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삼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기도 들어보시면 알지요? 잘 몰라요. 저분이 기도를 평소에 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나만 아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알지요? 삼손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삼손이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삼손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며 그 속으로, 그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체계적으로 그 기도의 줄거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군사를 죽인 뒤에 목이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제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는 거지요. 칼로 싸웠으면 한 번에 끝날 걸 그냥 나귀 턱뼈로 하니까 얼마나 힘을 다해서 내리쳤겠냐 말이에요. 탈진에 가까운 상태가 된 것이지요.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삼손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지요. 위기의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평소에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기도할 줄 알아야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가 그냥 튀어나오고 습관처럼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훈련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었든 기도부터 무릎을 꿇고 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자리에서도 고개 숙여서 기도부터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태권도 배웠거든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싸울 때 나오더라고요. 야, 제가 왜 태권도를 배웠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등치는 산만한 것이 어디 나가면 맨날 맞고 들어왔어요. 착하잖아요. 봐봐네. 착하잖아. 누굴 때릴 사람이에요, 제가. 맞으면 맞았지. 그러니까 맞고 들어오니까 그게 속상하셨나 봐. 태권도를 보냈어요. 태권도를 보냈는데 이게 놀랍지요. 주먹이 날라오는데 그걸 막아. 옛날에는 얼굴로 막았는데 이제 손으로 막아요. 발차기도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도장에서 사범님이 하려는 대로 열심히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했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처럼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영적인 본능이 되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로 이기셔야 돼요. 지금 삼손은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버텼는데 안 되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믿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 알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말씀을 버티고 또 버텨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뭐예요? 1000명이나 그래서 쓰러뜨렸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탈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이길 수 없는 그 순간.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 돌보는 우리 젊은 엄마들 정말 하루하루 지금 막 짜증은 나고 힘들고, 그런데 그걸 버티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든 거 알고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버틸 힘조차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는 뱅크럽시 하고 계시고 가게 클로즈하고 있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가, 어떤 분은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삼손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지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었냐 하면 기도로 했어요. 기도밖에 없어야 기도를 붙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멀쩡한 땅에 샘을 터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판 거 아니에요. 파지 않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멀쩡한 땅에 샘을 터뜨리셨어요. 삼손의 입에 들어갈 만큼 떠서 마신 게 아니에요. 샘이 터져서 삼손의 입에 막 무슨 진짜 석유 터지듯이 확 터져가지고 물샘이 터져서, 수도가 터지듯이 터져서 입에 막 물이 컬컬컬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삼손을 위해 맨 땅에 샘을 터뜨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기적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샘의 이름이 뭐냐면 에나꼬레. 예. 고래고래 기도했다고 그래서 에나꼬레. 예. 에나꼬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내용이 에나꼬레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그 샘이 터지는 사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가정이 에나꼬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잡아 주시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그가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로 승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비현실적인 걸 누리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탈현실적이어야 돼. 초현실적이어야 돼.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마다 에나꼬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겨우 낙이 턱뼈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때 1000명의 군사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목마름을 부르짖고 기도했던 에나골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놀라운 샘이 터져나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인생을 적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앞절에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라. 그 여호와께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